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이 만든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이 만든다. 믿으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세대 통합 예배 때에는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설교가 다른 날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열심히 읽습니까? 자, 우리 유치부 성경 사랑해요? 아니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럼 우리 주일학교로 넘어갈까요? 주일학교 성경을 사랑해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많이 읽어요? 아멘? 네. 앞으로 많이 읽을 거라 믿습니다. 출판사인지 아니면 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문구가 있어서 소개해 보자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이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학 처음 들어가면 다 그렇듯이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열심히 놀았죠. 그러다가 뒤늦게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비전과 뜻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도 저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데 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2학년 1학기 때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변함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책을 읽었는데 이등병이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군기 빠졌다고 욕이나 먹고 혼나기만 하겠죠. 그래서 언제 읽었느냐? 남들 다 잘 때 불침번 설 때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서 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 이제 병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책을 놔두고 거기서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봤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책 제목이 뭐냐? 칼빈의 신학이었습니다. 칼빈 신학. 그걸 제가 군대 들어가서 아마 일병 때인가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고참이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 책 누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고참이 군기 빠진 놈이 여기 와서 책이나 읽고 있다고 막 혼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겁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책을 정리해야지. 읽었으면 정리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이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또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책 읽는 병사로 아주 그냥 그때 찍혀가지고 제가 책 읽는 거는 어떤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평범한 사람을 책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생각 없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죠? 좋은 사람 만드는 건 사실이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때로부터 이어졌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시제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배워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배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확신한 그것을 줄곧 그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확신했으며 알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당연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겠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적 아버지이자 영적인 스승인 바울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이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머무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배우고 확신한 것들로 인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거기에 계속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야말로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배운 게 80까지 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어린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좀 더 내려가면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것들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자기의 확신이 되고, 그렇게 확신이 된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살 때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특이한 분들도 만나긴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 가정은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사들은 그분이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쿡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가정이 그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저희하고는 영어로 말했겠습니까? 한국말 말했겠습니까? 미쿡 사람들인 그들과, 예? 당연히 한국말로 했습니다. 왜?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이 미국 이 선교사님 가정은 집에서도 영어를 말하거든요. 바깥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서 놀란 게 있어요. 뭘까요? 집에서 애들이 다 영어만 말해요. 모든 생활 방식이 다 미국식이에요. 영어식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입맛이 입맛. 음식이 안 바뀌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애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예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가서 영어로 생활을 하고 싶어도 입맛은 어때요? 안 바뀌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한국 음식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속으로 바뀔 게 있고 안 바뀔 게 있구나 확실하게 느꼈어요. 입맛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뀌죠. 외국 여행 며칠만 갔다 와보세요. 어떠세요?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졌던 입맛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어렸을 때 성경의 맛에 길들여지면 그 영적인 입맛은 평생 가도록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온세대 통한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배우고 있겠죠 지금?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PPT 넘겨주지 마세요.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큰 거는 유치부 거고요. 요거는 주일학교와 학생부들 거예요. 상품권, CU 편의점 상품권 장장 10,000원짜리. 저번 온세대 통합예배 때는 기억하시죠? 얼마짜리였어요? 5,000원짜리였죠.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청년들이여 기대하시라. 뭘까요? 네. 별다방 겁니다. 얼마짜리? 저번에 얼마짜리였어요? 10,000원짜리였죠. 오늘은 20,000원짜리.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답게.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일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자, 저 채희야, 서희야. 그래. 지금 너 너무 흔드네, 바로 옆에. 서인지 제가 이름을 보려고. 그래, 일어나. 가운데. 그렇지, 너. 정답입니다. 아, 역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게 드디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만 하면 또 섭하죠?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자신 있는가 봐요. 쉬운 거예요. 저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답 맞춘 애가 서예요, 채예요? 채이군요. 아, 미안해요. 목사님이 헷갈리고 있었어. 채이가 맞췄습니다. 꼭 채이 있다가 선물 챙겨주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 자, 중고등부에게 문제를 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에 색인 보면 줄임말 나오죠. 성경책 찾을 때 쉽게 찾으라고 색인 나오죠. 그 예레미야 애가의 줄임말 표현은 애입니다. 애. 그냥 애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의 줄임말 표현은 무엇일까요? 방금 손 제일 먼저 드네. 미안해요. 레는 아니에요. 그래, 오른쪽 맨 끝에. 그래. 미안해요. 준이. 모은입니다. 야, 이거 세 번째 가서 맞추는군요. 참 잘했습니다. 우리 어쨌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색인 말씀, 색인 줄임 표현 좀 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성경 찾을 때 쉽게 찾으라고 이렇게 줄여놓은 거 표현도 잘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는다면,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커서도 그것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경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거나 공부 잘하거나 성적 잘 나오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과연 어떤 책에서도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해주는 책은 없어요. 때문에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그가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책도 아무 책도 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오늘날의 하버드보다도 당시는 더 좋았습니다. 그런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이 책을 한두 권 읽었겠습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그 많은 책을 읽은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1000권의 책의 사람인 동시에 그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많은 책 중에서 무엇을? 성경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운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거 PPT 넘기지 마세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이 나갈 거예요. 별답안 겁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는,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솔라 그라치아는 오직 은혜란 뜻이에요. 솔라 피데. 따라해 보세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이란 뜻이에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청년들이요. 네, 우리 민영재. 네, 솔라 뭔지를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쉬운 문제면 나는 청년들한테 안 냈죠. 정답은 맞아요. 오직 성경인데 솔라 뭘까요? 네, 기석형제. 솔라 스크립투스는 아니고 스크립투라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도 밥을 더 먹었다고 형이 또 맞추네요. 네,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존 웨슬리가 오직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성경만 읽고 다른 책은 안 읽겠다는 뜻이 아니듯이 솔라 스크립투라도 성경 말고 다른 책은 다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프리마 스크립투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프리마 스크립투라는 굳이 번역한다면 성경 먼저란 뜻이에요. 모든 책 중에 뭐라? 성경이 제일 먼저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의미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듣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좋은 말 많죠.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말씀으로만 익혀지면 성경은 아무런 세상 다른 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프리마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먼저를 외치면서 언제나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의 이 헬라어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고 하는 푸네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풀이하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 분다는 거예요. 호흡하신다. 바람을 후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분다고 하면 어떤 대목이 생각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바람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후 부시니까 그냥 흙이었던 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호흡하는 존재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른 책들과 똑같은 책일 수도 있었던 성경에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이 책은 뭐가 되었다고요?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다시 두 번째 창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코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치부에게 질문이 나갑니다. 자, 성경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을까요? 알이 뒤에 있는 친구, 남자. 백지영 선생님 앞에 있는 친구. 말해봐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아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바람. 정답입니다. 그렇죠. 후 불어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죠? 기가 막힙니다. 뉘집 딸내미인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아이가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함으로써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좋은 사람,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누리교회가, 우리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문제가 4개가 남았죠? 자, 유치부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의 바람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호흡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자기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누구라도 대답하는 사람은 정답을 맞춘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손들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유치부 없나요? 자, 주일학교. 그래요. 저 뒤에 예선가요? 예은인가요? 네. 현서. 요만큼 읽겠다고요? 야, 요만큼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고등부. 그래, 준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 들리네 제가. 성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청년 중에 청년들은 좀 수준 있는 답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청년 중에 빨리 시간 가요. 빨리 맞춰야 돼요. 자, 누구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별다방이 걸려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 아무라도. 자, 그래. 좋아, 형준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학생, 유튜브 중에 아리는 아까 했잖아요. 자, 우리 하윤이는 뭐라고 하고, 재우가 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말해봐요, 재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겠답니다.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프리마 스크립투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